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리고 50장까지 얘기의 대부분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성막에 대한 사건 한복판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전에 우리가 먼저 성막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예, 출애굽기 40장까지의 그 이야기 중에 성막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도대체 뭐냐? 아, 그리고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미 그때 PDF 나눠드린 거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한 번만 시내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표로 나눠드렸지만 총 8차에 걸쳐서 등반을 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날짜까지 여기 다 정리돼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계속 중보하는 역할을 이 모세가 부지런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오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성막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이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 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리셨어요? 네, 잘 들렸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한번 나오고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게 반복되어 나오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그것은 실제 그렇게 지시한 대로 말씀한 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인상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 물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막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지금 방금 영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그 부분을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 우리 성막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따라가는데, 자, 동쪽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 마주치는 것이, 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번제단. 우선 번제단의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성경잠에 우리 번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단은 죄를 사함 받는다. 네, 죄를 사함 받는 것인데, 여러분, 죄 사함은, 네, 그 속죄를 위해서 죽는 동물의 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것을 신약의 메시지로 확장시켜서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료 형제님? 아, 잠시만 뮤트 푸느라. 네, 네. 신약의 메시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산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자, 그 다음 물두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물두멍.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물두멍? 그렇죠? 제가 커서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종빈 형제, 이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네, 나아가기 전에 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네. 나아가겠다. 약간 그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 번제단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안 짓나요? 지혜자매 죄 안 짓나요? 어떻습니까, 지혜자매? 잘 안 짓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사람인데 죄에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게 정확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플로우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해라. 이 번제제단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심을 받아들여라.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가라. 이게 물두멍이죠. 물두멍.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저 덮개 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 일단 거기보다 먼저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성소에 진입을 했는데 자, 여기 성소 그림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은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이 등잔대부터 볼게요. 등잔대.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7가지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한우카 때 가지고 있는 그 형상하고 비슷하죠? 자, 이게 진설병상입니다. 이 진설병상은 떡이 6개씩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분향단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 이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추정해 볼까요? 한솔형제. 등잔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빛이 비추이는 용도가 바로 등잔대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방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빛 비춰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빛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자매? 그 지파? 또 네. 딱 숫자가 12개네요. 여러분, 저기 지혜자매 이 12개의 떡은 하나님 드시라고 주는 떡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면요?
열두 지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를 먹이시는 떡이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혜자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한국의 그 신앙을 보면은 뭐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조상 먹으라고 차려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설병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 창조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설병상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고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설병상은 우리를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 있는 이 지금 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자매 혹시 아세요? 기도?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 근거가 어디에 있죠?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보면은 자, 예.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24장로라는 건요. 신구약 열둘 열둘에서 24장로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향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물건, 그것을 어떻게 지금 개념화할 수 있느냐면,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성소는 신앙의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편. 이거 좀 쉽게 말할게요. 신앙생활하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법이 뭐라고 지금 요약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 아까 등잔대, 성령의 조명, 그리고 진설병상. 이거 뭐라고 그랬죠, 방금? 윤숙자매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열두 지파?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두 지파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네. 말씀, 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말씀. 우린 말씀 먹어야 산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뭐죠? 자, 뭐라고 그랬죠, 수료 형제님? 네, 뮤트를 풀어주시고. 네, 뭐였죠? 네, 종빈 형제님. 기도, 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읽고 하나님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와닿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혼자서만 읽으면, 성령의 조명 없이 읽으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검은 것은 검은 것이요, 흰 것은 흰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읽었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등잔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서 읽는 거죠. 이 말씀 등잔대 그 빛이 비추이는 진설병상.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그럼 말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읽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 읽어놓고 기도할 소원이 안 생기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방편이다, 방법이다. 이게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 주심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성소. 이 지성소에 보면 이 뚜껑이 있죠. 이 덮개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덮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칭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뚜껑이 아닙니다. 저것을 시은 좌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언약궤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언약궤의 기본적인 재료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오셨잖아요. 그쵸? 나무는 일상적인 재료이지만 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 두 돌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하진자매. 십계명 두 돌파는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런 네. 언약이요. 네, 언약이자 말씀이겠죠? 자, 네. 십계명 두 돌파 정리해 봅시다. 말씀이죠, 말씀. 말씀인데 말씀은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숙자매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 지팡이는 언제 쓰는 거죠? 윤숙자매 지팡이 언제 쓰죠? 뭔가 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지팡이는 길을 짚어 걸어가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길? 맞나요? 길을 짚어 걸어가게 하는 게 지팡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맞긴 맞지만 약간 예. 뭔가 저는 약간 몸을 부축하기 위해 쓴 느낌이 좀 더 강했어가지고 음, 음, 지팡이가. 음. 네, 물론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둘러싼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아론을 리더십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냐 이러면서 막 대항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지도자들 지팡이 다 가져와 봐. 그리고 하루 지나서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 아론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떠나서 개념화 시키자면은 그 제사장 직분 자체도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해서 백성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길을 짚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싹과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기적적인 인도하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기적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주셔서든 어떤 수단을 주셔서든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거기 등장하는 그대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가 왜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까? 주님이 짚어가시기 때문이죠. 목자 대신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길을 말하는 거죠. 그 길.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여러분, 만나가 담긴 항아리. 여러분, 이건 무엇을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형제. 식약이면서 살 수 네. 있는 생명이요. 그쵸?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신 게 만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화하면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길이라는 이미지와 겹쳐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 두돌판이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나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은 이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물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성소에 갔더니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말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성소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의미한다면 지성소는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소에 나타난 이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how에 대한 것이고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그 how,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뭐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 그게 목적지야라고 하는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방법과 how와 what의 문제인 겁니다. how, what, how, what. 뭐 how와 why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도대체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는 훨씬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Why and what.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막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는 여러분 덮개까지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로 물들어 있는 그 모습,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 뭐예요? 거무튀튀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그 본성을 감추고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에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합니다. 뭐 그 모습을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염소털로 만든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염소털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신 브살렐의 염소라고 하는데 아니죠. 저기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죠. 아사셀의 염소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로 만들어진 이 천은 무엇이냐면은 각각의 색깔이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창조주의 색깔입니다. 흰색은 순결함의 색깔이에요. 붉은색은 속죄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왕이시고 순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성소, 이 성막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